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3장부터는 사사기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때 이 사사들을 주인공으로 연극이나 공연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사들을 보면 원래부터 장수이거나 또는 귀족 집안의 그런 사람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뭔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초대 사사인 온니엘을 제외하고 이어지는 사사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의 사사들을 좀 살펴보면 3장에 나오신 에훗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에훗이 뭐가 문제일까요?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에훗의 그 수식어가 뭐죠? 에훗의 수식어?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굳이 오른손잡이를 하지 않고 왼손잡이를 굳이 거론했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바로 소외된 자임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이 왼손잡이인데 가끔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먹고 얘는 또 옆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자꾸 팔이 이제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항상 저희 왼쪽에, 그럼 저는 여기 먹고 아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다닥다닥 붙어서 왼손엔 방패, 오른손에 칼을 들고 전쟁하는 상황인데 그 오른손이 대다수인 부대에서 왼손잡이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병사로 기용되지 않았기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가 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목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범한 직업에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에 삼갈이라는 이 뜻도 술 따르는 자에게 특별한 것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누구의 아들 하면은 그래도 명문의 집안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 더 명문은 누구의 현손, 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은 뭐 좀 세상 얘기로 하면 근본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이 리더로서 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누구보다 용맹하고 누구보다 강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자들은 사회적인 조건이나 편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하고 소외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요즘 다니엘 기도를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다양한 간증자 또 설교자들이 나와서 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또 출세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들 또는 대단한 사람들의 간증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또 사회적인 편견이나 평가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의 간증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분의 조건이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기에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스펙 어디 내놔도 아쉽지 않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해를 쉽기 위해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야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대를 나온 것이 굉장한 스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보다 학교 이름이 먼저 소개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정말 저의 무기라고 할 수 있으나 바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바울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웃의 통치 80년 동안 평안했지만 그가 죽자 다시 백성들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보다는 보이는 왕이나 사사들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 직접 징계하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사사 때문에 죄를 멀리하지만 사사가 사라지면 빠르게 죄악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자 백성들의 최종 요구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을 세워 간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만해져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다행히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이 주인 되어 통치 시작하면서 반드시 그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자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든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말입니다. 결국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은 20년간 가나안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고통받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를 소개할 때 굳이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지금으로 보면 차별적인 언행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는 사사의 원래 목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다 함께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가 이런 재판관의 역할들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드보라는 또 다른 사사인 바락에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 바락에게 하나님이 먼저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런데 바락은 망설이면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야 올라가겠지만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남녀의 어떤 상황들이 뒤바뀐 상황 같지 않습니까? 둘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락은 야빈의 20년의 폭정으로 패배감에 대항할 힘도 잃고 학습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좌절과 절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 가운데 판단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무엇라고 하실까?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이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 세우신 장로님이 되신 분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결정에 대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질문이 통과된 것만 여러분에게 봉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사회적인 조건과 기준에 따라 선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을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항상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겸손하십시오. 또한 우리 모두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곳에 마음 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아버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받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고민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